네, 반갑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13장 고개 들어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440장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같이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415장 그날이 도적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420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565장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주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낭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세상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세상을 우리의 방법과 계획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은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쉬고진 영혼들은 은사를 분리듯하게 일으키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가스로 세우신 우리 영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영일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 없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의 답답한 문제들 해결받게 하시고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가 있다면 다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서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덩어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카르테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뜻은 오늘을 즐기자예요.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뭔지 아세요? 황금보다 더 비싼 것이 바로 지금. 인생 뭐 있습니까? 즐기는 거죠. 그래서 카르페 디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소중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꼭 오늘 하루 즐겁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요, 빵빵 터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지고 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귀하지만 오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르페 디엠에 맞서서 나온 말이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즐긴다고 그냥 막 즐기는 게 아니라 나중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에서도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1,000만 원 수입을 한 달에 다 쓰면은 안 됩니다. 조금은 저축을 해 놓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월수 1,000만 원이지만 언젠가 내가 기운을 잃어버리고 실력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오게 되면 그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겁게 사시되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인데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날이 아니라 그 날이다.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요엘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기도 어려워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호세아서 뒤에 있습니다. 그것도 3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찾기는 어려운데 이 요엘 예언자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과 요엘의 메시지가 비슷해요. 회개하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오늘 요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때?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실 이 땅에서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쁨은 많지 않습니다.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권력이면 권력, 자식이면 자식. 그냥 기쁨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잠깐이고 오히려 그 기쁨보다 더 큰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과 피곤함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어지는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시대적인 배경을, 역사를 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요엘 예언자는 주전 9세기 말 남왕국 요아스 왕 시대 때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성경에서 기록된 몇 안 되는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의 왕이 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이 남쪽 여호람이라는 왕에게 시집을 옵니다.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나와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42살 때 죄송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아니라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죄송합니다. 아하시아가 42살 때 왕이 되고 1년 지났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인데 그러니까는 이 아하시아하고 요람하고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엄마가 아달랴인데 엄마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는 남매지간이니까 외삼촌인데 이 요람 왕이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조문이 아니라 뭐죠?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병문안을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만남을 하는데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군대 장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요람도 제거하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는 졸지에 왕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생긴 겁니까? 그때 누가 권력을 잡았냐면 그 어머니 아달랴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아달랴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세벨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달랴도. 권력을 탁 잡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왕손들 있잖아요. 왕이 수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위의 서열에 있는 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피바람이 붑니다. 손주들까지 그냥 다 쓸어버렸고 자신이 여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때 그 피바람이 불 때에 간신히 한 핏덩어리,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기를 구출합니다. 누가 구출하냐면은 그
아하시아의 여동생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죠. 딸. 엄마가 권력을 잡고 여왕이 됐을 때 이 여호세바 딸이 그 마지막 남은 다윗의 왕손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성전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성전을 도망갔냐면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그가 바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핏덩어리가 바로 요아스예요. 그 요아스를 성전에서 몰래 키웁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이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이 아달랴는 성전을 가지를 않아. 이 여자는 바알 숭배자이기 때문에 온 나라를 그냥 바알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있는 일들을 모르는 거죠. 아예 무관심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7살까지 자랍니다. 7살 되었던 해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다윗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다.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아달랴, 자기에게는 뭐요? 장모님이죠.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몇 살이라고요? 7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그죠? 그러니까 섭정하는 거예요. 고모부가.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데 어떻게 섭정하냐면 하나님 중심 국가로 다시 세워야 된다. 바알 숭배를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있던 바알에 있던 신단과 산당과 모든 우상 숭배를 싹 쓸어버리는 신앙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는 평안했던 나라가 신앙 개혁 운동을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산당을 다 쓸어버리는 신앙 개혁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메뚜기 떼들이 나타난 거예요. 해충들이 나타나가지고 온 땅에 있는 곡식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메뚜기 재앙이 온 거예요. 다 갉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덮친 격으로 가뭄이 왔어요. 메뚜기 떼들이 막 극성버리고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어려운 재앙 속에 있을 때 요엘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당한 이 슬픔을 이제 슬퍼하라 슬퍼하라 말씀하면서 이 남유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의 정도가 어떠한 정도냐면 약혼을 하고 남편을 잃은 처녀의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는 결혼 관습이 어떻게 되냐면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결혼한 시하고도 한 6개월 있다, 1년 있다 혼인신고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반대요. 살아보지도 않고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부남, 유부녀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떨어져 사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결혼 준비, 그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이죠. 집을 마련하고 열심을 다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아내는 친정에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 집이 다 준비되어 결혼 준비가 잘 되면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신부랑 신방을 차려서 이제 마련했던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죠? 호적에는 결혼한 유부녀예요. 근데 몸은 아직 처녀야. 근데 남편이 죽었어. 얼마나 슬플까요? 통곡할 슬픔이죠. 여러분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에요? 처녀 귀신이죠.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러니 그 슬픔이 오는
오늘 유다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그럼 왜 그러한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 요엘은 무엇과 왜 거기서 슬픔이 왔는지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예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통곡하며 슬픔을 하는데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소제가 없고 전제가 없어서 슬퍼한다 그래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곡식으로.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포도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러니까는 곡식과 포도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왜? 메뚜기들이 다 먹어갔는데 뭐. 곡식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슬퍼해라.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요엘서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퍼해라 할 때 그 슬픔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악으로 인한 슬픔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요엘서는 그 죄악으로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해서 슬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배를 못 드려서 슬퍼하는구나. 예배를 못 드려서 통곡하면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요엘이 비꼬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픔이 있느냐? 만약에 예배를 못 드려서 슬퍼한다고 하면은 소제와 전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번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번제. 이스라엘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는 번제 예배예요. 번제. 근데 번제는 없고 소제와 전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요엘 예언자가 예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패러디해서 비꾸면서 역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냐? 자, 신앙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 전까지 뭐 어떻게 살았어요? 바알 숭배를 했어요. 바알 숭배. 바알이 뭐죠? 바알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근데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신을 섬기다가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다 바꾸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서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과 나를 기쁘게 했던 것과 예수 믿은 후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같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재앙을 겪게 됐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죠. 돈이. 바알을 따라가야죠.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와 다산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또 돈을 따라가는 거요. 예수 믿기 전에도 돈이 제일로 좋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돈이 제일 좋았고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앙운동을 합니다.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죠. 우리도 뭐 매년 행사 때마다 뭐 하잖아요. 작년에는 하디로 했고 올해는 또 뭘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이 잡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아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요엘이 비꿔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개혁 운동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의 마음은 아직 세상으로 잡혀있지 않냐. 슬퍼하고 슬퍼해라. 통곡을 하며 슬퍼해라.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봐라. 이게 오늘 요엘서 예언자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의 형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다양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만족이 됩니까? 마음이 만족할 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에 만족이 되고 기쁨이 오고 행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어도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헤매게 되는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내 삶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면은 잘 될 것 같죠? 그러던가요? 아유, 생각지도 못했던 메뚜기 떼들이 와서 막 갉아먹어 내 삶을. 내 인생을 막 갉아먹는 메뚜기 떼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무엇을 얻으면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죠? 왠지 모를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가뭄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고 내 인생에 목마름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오늘 여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그날입니다. 회개하라! 그날이 왔다. 그 요엘 예언자는 회개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또 재미나게 표현하는데 요엘 예언자만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회개는 뭐냐?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마음이 언제 찢어지던가요? 30년 동안 밤새면서 일해서 사업을 이루어서 큰 사업장을 이뤘습니다. 30년 동안 내 모든 청춘을 바쳐서 이뤘던 그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 사업가는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33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짐이 어디서 옵니까? 상실감에서 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무엇을 찢습니까? 내 마음에 세상이 붙어가지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내 마음에 붙었던 세상 것들이 이게 붙어가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착됐어. 유착이란 말 아시죠?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하면 남의 장기를 와서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죠? 꼬매죠. 꼬매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이 돼가지고 피가 통해서 하나가 돼. 이게 유착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유착이 돼버렸어. 아니, 붙어가고 살이 돼버렸어. 그 유착이 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베어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찢어져라. 마음이 찢어져야 된다. 세상 것들을 마음으로 찢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처방으로 요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하라 합니다. 금식이 뭐예요? 굶는 거예요. 굶는 거. 굶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생명력을 잃어가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되는 거. 그리고 거룩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문제, 스펙, 교만, 이런 내면적인 것들을 쓸어서 잘라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붙어있는 이 세상 것들을 찢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의 은혜가 있고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오고 내 삶에도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성령 체험을 처음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할 때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설교할 때 본문이 바로 요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엘서 2장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회개해서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인용했던 말이 오늘 이 28절의 말씀,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을 부동산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상태이고 관계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 천국이 오늘 내 삶 속에 임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날마다 천국이십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날마다 천국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들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왜? 구원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날마다 천국의 은혜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예요? 물어보세요. 옆분한테. 무슨 사이냐고.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금슬이 좋으십니까? 예? 예수님하고 금슬이 좋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한번 어느 권사님, 제가 감신대에서 강의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남편분이 공직에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니까는 너무 답답하더래요. 왜? 집구석을 나가질 않으니까. 같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본인이 신학교로 왔대야. 예. 아까 1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예수님하고는 주말 부부라더. 주말 부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별거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구원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하고 동거하고 있는가? 함께 살고 있는가? 주말 부부하고 있는가? 별거하고 있는가?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 게 답답한가? 어디 좀 나가시지 왜 안 나가시니? 내가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 혼인관계는요 내가 깨지만 않으면 유지됩니다.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나가도 호세아는 다 받아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도망가지만 않으면 예수님과의 부부관계는 늘 성립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금술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절기력으로.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성령 체험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한 본문이 요엘서 2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인정 속에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내 삶이 변하게 되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찢어라! 그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모든 세대들이 하늘의 비전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내용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부부관계 잘 유지하셔서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의 66권을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근데 그 구절 앞에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재벌집 아들의 국회의원의 대학 교수입니다. 요즘 시대를 비유하면 스펙이 대단한 거죠. 근데 또 요 구절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남편만 5명입니다.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몸으로 사는 여자인 거예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죠. 어디 상종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희한하죠? 둘 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이상하죠? 뭔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수가성 여인, 여러분 남편이 5이면 이 여인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하여튼간 이뻤을 것 같아요. 관능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몸으로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상하죠?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네, 여러분, 내 인생의 목마름,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고요, 기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의 말씀은 결론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길을 갈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일할 때 무엇을 부릅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부르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회개해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예수 십자가로 베어버리고 주님으로 내 마음 채워서 이제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내 마음이 베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 오늘 주님 모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를 보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헌신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과 문제와 근심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해결될지어다.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곳간이 차고 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점심은 남녀선교, 원래 주보엔 남선교회로 쓰였는데 남녀선교회에서 준비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냉면은 우리 또 이창범 권사님께서 사시고, 또 남선교회에서 삶고, 여성교회에서 도와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나요? 그렇게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1시에 우리 한마음 체육잔치 합니다. 전국 읍사무소 밑에 문화 실내 체육관이 있죠. 글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한테 문의하시면 장로님께서 아마 차량 배차를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장로님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6월 2일 날 있어 나눔 잔치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아까 목사님 광고하셨듯이 1시에 하는데 그 체육관에서는 음식을 절대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남성교회 회원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좀 준비해가지고 물만 가져가서 드시고 그 다음에 다 교회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창범 권사님께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뽑고 해가지고 선물도 뭐 이렇게 드릴 건데, 안 가신 분은 못 하시겠죠, 당연히. 가지고 꼭 가셔서 하시고 체육대회 끝나고 들어오시면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는 게 이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팥빙수도 있고 직접 우리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떡볶이가 있고 과일도 있고, 또 우리 그 여성교회 몇 분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금일봉을 협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걸 플러스해서 시간이 약간 저녁 때까지 지연이 된다면은 잘하면 저녁 시간 식사까지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통닭까지 한번 시켜 먹을까, 잔치를 한번 베풀려고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저거 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멋있게 이제 냉면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성교회한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쓸고 하다 보니까 난 그렇게 그걸 뭐 얼음에 빨고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이창범 권사님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쉬운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여성교회 우리 회원분들이 그냥 식당이 꽉 차도록 나와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감사. 우리 여성교회에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이창범 권사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바쁜데도 어머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마인드로 바꿔야지. 아니 세상에 뭐 한 두 가지만 먹으면 되지. 왜 다른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일교는 안 그러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 거.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서 어떤 행사든 하면 무조건 적극 도와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적극 도와주자.
와, 시원치 않아요. 다시 적극 도와주자. 예, 그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남성규 알았죠? 예, 그래요. 바쁘셔서 못 오셨겠죠. 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나눔 행사가 있어요. 6월 2일 날. 근데 일부 몇 분들은 이제 저기 위에다 갖다 놓으셨는데 이제 한두 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집에 사용하지 않거나 또 새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꼭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꼭 갖다 주셔야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준비를 해서 세팅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멋지게 또 나눔 행사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저 누가 가져오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난 이거라도 하나 꼭 내야지. 이런 마인드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늘푸른부 식사가 이번 이제 패밀리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곳으로 제가 모시려고 아주 심사숙고했는데 그날 우리 지방 행사가 있어요. 연천교회에서 2시에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서 뭐 하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 가까운 식당을 잡아서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늘푸른부는 만 65세 이상만 늘푸릅니다. 우리 교회 늘푸른부 몇 분 계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신경을 안 쓰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분이 계셔요. 놀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안 나오신 분들 나오시면 다 합치면 20분이에요. 우리 늘푸른부가 총 20분이 계신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 주일까지 반드시 저는 식사에 참석을 합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왜 알려주셔야 되냐면 그래야 제가 예약을 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시다가 제가 예약을 딱 했는데 장로님 왜 난 안 사주세요? 제가 어떻게 사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다 일정을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들어온 인원에서 제가 이제 예약을 할 거니까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지금 여름인데 보일러를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보일러 저 위층에. 그러니까 뭐 뜻하면 쓰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보면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셨으면 잘 정신을 차리셔다 보일러 끄시고 그 다음에 시건 장치가 또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보면 그냥 불 켜놓고 그냥 가시고 이런 게 종종 있어요. 원래 이 장로님이 뭐 하느냐면 장로는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사모님이 하시겠어요? 장로가 총대를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욕하지 마시고요. 아유 우리 장로님 또 시아버지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일러 반드시 쓰셨으면 끄시고 두 번째 이게 교회 나가시면 불 반드시 끄세요. 와보면 불이 그냥 켜 있는 게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안 오시면 밤새도록 킬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문이 종종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교회 와보면 열려 있어요. 모교회에서는 이 쉰디 그냥 2번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씹어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요 사항만 잘 지켜주시며 그리고 오늘 안전하게 잘하고 이따 돌아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만난 그런 잔치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앙연의 여선교 선교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7시 반에 전곡교에서 출발합니다. 7시 반. 그러니까 이제 선교대 가실 분들은 7시 반까지 전곡감리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일찍을 가가지고 이제 감리사는 또 거기 행사가 또 있어서 미리 가야 돼가지고 같이 못 가고 그 여선교회 차로 가셔야 됩니다. 문의사항은 이 회장님 김순정 권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푸른부 식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패밀리데이 때 있습니다. 늘푸른부 되신 분들 다 참석하셔서 즐거운 교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연천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가 다음 주 오후 2시 연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유경동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방 여선교회
연천지방 여성계 바자회가 6월 1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전국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임원회가 6월 2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 잘 보시고 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강당 꽃꽂이는 이윤건 장로님, 김승정 권사님 가정에서 이윤건 장로님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합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가갖고 냉면이 불 것 같아요. 오늘 바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